참으로 눈이 먼 사람.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묻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두 번 만났어요. 한 번은 아직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났고, 다시 한 번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를 만난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목이 열리기 전에 태생소경과 안목이 열린 다음에 태생소경의 차이점이 있다면, 안목이 열린 다음에 태생소경은 비로소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그를 이끌어서 예수께 절을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태생 눈이 뜬 다음에, 안목이 열린 다음에, 눈이 뜬 다음, 신앙의 안목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보는 모습은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드디어 자기 생명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한 태생소경은 이제 참으로 참된 주인을 모시게 됐죠. 본인 자신으로 들여다본다면 태생소경은 당대에 세상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를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눈이 열린 상태로 이제 예수님을 정면 마주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서 안목이 열린 대가로 얻은 결과는 또 무슨 결과를 했냐면, 유대인들, 당대의 지도급 인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추방되게 되었죠. 그가 안목이 열린 대가로 받은 것은 회당으로부터 추방된 상황이 된 거죠. 어때요? 본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안목이 열린 것,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눈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이게 바로 현존을 경험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다. 이 안목이 열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회당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들어오는 느낌 중에 하나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면 외적 상황이야 어떻게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든 죽음을 당하든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 자기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변의 조건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에 이제는 오고 가는 생명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하느님의 사람이, 하느님의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지만 이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보는 자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목적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뭘 보도록 하는 거냐면 이미 나는 하느님의 생명이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미 구원된 존재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완벽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자유와 해방을 사는 존재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우치는 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만이 아니고요. 종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종교의 온전한 깨달음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안목이 열리는 깨달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인데 영적인 눈을 뜨는 건데 내가 스스로 보고 있다는 것, 스스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은 헛것을 잡고 있는 것, 무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나는 원래부터 하늘 생명으로 온 존재다. 무명이 벗겨지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보고자 한다고, 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못 본다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도록 해주게 하시는 깨달음.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무명의 두터운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는 경험. 이게 깨달음의 경험입니다. 안목이 열리는 경험.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성냄과 탐욕이라고 하는 베네돛을 벗어 하느님이 지으신 온전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알몸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요. 이것이 진짜 구원인 게. 알몸으로부터 온 그 생명.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일컬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뜬 장님이었던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목적, 그것은 세상 구원, 사람 구원, 하느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이 꼭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모든 생명권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 모든 생명권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의 온전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 남김없이 모두를 깨달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어떻습니까? 요즘 지구 환경 변화라고 하는 상황은 실로 인류에게 정말 급격한 그 멸망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지요. 이 속도로 가면 10년 안에 지구는 티핑 포인트에 따라 완전히 끝장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 그런데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계산으로 보면 이 속도로 가면 10년 후에 지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알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는 하느님의 온전한 목적은 살림에 있고요. 구원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한 심판의 목적이지 그들을 벌하기 위한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유죄와 무죄를 판정합니다. 둘 중 하나로 유죄 무죄 판명을 해서 심판의 칼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는 데 있거든요. 유죄를 선고해서 옥에 가두는 사람도 역시 그 옥고에 치르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가 무죄로서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유죄를 선포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죄 없는 몸이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죠. 구원 선포의 목적이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그가 그로 하여금 참된 눈을 떠서 온전히 보는 자로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하느님의 구원 목적이에요. 그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오로를 통해서 한번 봐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전에 길 위에서는 그가 사울이었죠. 그는 스스로 보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보는 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역적이었습니다. 예수는 때려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스스로 보는 자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때려 죽일 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때려 죽일 놈이라고 보는 바오로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오로의 눈이 비늘로 가려졌던 그 비늘이 툭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안목이 열린 거지요. 과거에 보았던 그 눈이 사라지고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눈이 밝아짐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 역시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자기 생명인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목, 우리는 실제로는 하느님에 의해서 열린 눈, 그 눈, 성령에 의해서 열린 눈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같아요? 태생 소경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의 눈을 가난하게 하라. 너의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하라. 이런 거죠. 너의 눈을 투명하게 비워놓아라. 자기가 사실상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라. 이런 뜻이죠. 너의 눈으로 하여금 부재함으로써 존재하게 하라.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느님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온전한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느님의 지혜가 열리는 거다. 이런 거죠. 너의 모든 지식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덜어내어서 안다고 말하는 것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들, 잡았다고 말하는 것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느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눈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게 하라. 그때 비로소 너의 눈으로 하여금 소경이 될 때, 너의 소경, 그러면 하느님이 너의 온전한 영적 안목을 열려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보는 눈, 내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보는 눈, 그때 비로소 무슨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느님이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그 눈이 누구 눈이 돼? 내 눈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온전히 하나로 합쳐진 그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 그 실상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처음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육안이 완전히 닫혀지면,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의 눈이 열리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산은 무슨 산이에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산인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산은. 물은 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안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눈이 열리면, 아하, 그렇구나. 산은 산이로되 그 전에 보던 산이 아니고 온전히 물은 물이로되 그 전에 보는 물이 아니다. 똑같이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둘이 아닌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산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산이요, 물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심판이요, 심판인 구원의 역사를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사이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면 하느님이 영적인 하느님의 눈을 열어주실 터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그저 육안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라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요.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분명한 의지로서 하는 것이라면 하느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가롯 유다의 모습하고 베드로의 배신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의지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스승 예수를 등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배신 행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자기가 스승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결국은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를 자기 의지로 죽이는 과정을 통한 팔아먹은 유다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밝은 눈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요. 나는 누구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 하느님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과거나 미래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보는 안목의 차이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을 보는 범주, 세상을 보는 범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것은 뭔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절대 생명, 절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열린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을 보는 거죠. 결국은 안목의 핵심은 세상을 보는 눈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과 분별의 역사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본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구분지으면서 하느님의 눈을 앗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느님을 보는 눈이거든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생명이거든요. 이건 불생불멸 현재의식, 이 현재의식은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아주 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이해한다거나 안다거나 또는 잡았다 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수용하는 거죠. 체험해도 이 생명이고 체험하지 않아도 이 생명인데 이것
지금 눈앞에 있는 현존의 이 생명을 사는 거야말로 생각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운 사람만이 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원래부터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으로만 딱 들어서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면서 과거나 미래의 생명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범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살면서 스스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한정 짓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묶어냄으로써 부자유한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 이전의 생명이거든요. 생각 감정 이전의 생명. 그건 실제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 생명에 의해서 제한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생명이고 절대 생명이고 하느님 생명이고 그리고 우주 생명이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 한정될 수 없는 하늘 생명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 당연한 생명이고 늘 경험하는 생명이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 존재를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그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현존이 바로 하느님 생명입니다. 눈앞에 이 생명이. 그래서 현재 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수많은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의식, 나, 지금 여기 이 나 없이 어떤 생명도, 눈앞에 이 나 없이 어떤 존재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존재하는 건 뭔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존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진리고 사실이거든요. 현존은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무분별의 지혜여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분별의식으로 살아요. 이 무분별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자신의 분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생명을 반생명적 생명으로 이끌어오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특별히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인간이 가져다 놓은 최고의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동안에 인류 문명 그리고 그 지구의 역사 안에 그 어마어마한 지구의 변혁기가 있었어요. 그건 모두 다 무슨 변혁기냐면 무슨 그 신성이 떨어져서 지구 환경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 지금의 인간 역사의 지구 환경 변화는 오로지 누구와 재앙의 중심에 서 있냐면 인간이 재앙의 가장 중심 자리에 서 있어. 그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현존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가 지속 가능한 역사가 되려면 실제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방식 아닌 하느님께, 하느님 생명에 우리를 모두 맡기는 지혜, 이걸 가지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에 의해 자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지구 환경론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현존이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순간만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범주는 절대 범주를 얘기합니다. 상대 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고요. 원래부터 하느님의 청정한 그 생명 속에 들어있고요. 원래 하느님의 본성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온통 완벽하게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늘 생명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자기 해결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 중심의 해결 방식의 지혜를 간직할 때 비로소 지구 환경 문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지구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모두는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생명을 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선포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의 상태를 인류 전체는 하느님의 원래 축복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지금도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개별적 생명이 아닌 하느님의 온 축복 상태를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은 누구 생명? 하늘 생명. 온 축복 상태의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개별적인 내 생명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전체 열린 생명,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축복받은 생명, 하느님의 원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깨달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 상태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 온 축복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건 그 무슨 상태예요?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죄 상태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온죄 상태.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 축복 상태를 그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복음이 새로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너희는 이 하늘 생명을 살고 있기에 원래부터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느님의 그 놀라운 축복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 상태로서의 온죄가 무분별의 상태인 무분별의 지혜를 획득함으로써 온 축복의 하느님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원래 축복 상태에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것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 이 본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어때요? 지금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눈앞에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하느님의 축복의 경험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늘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의 생명은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늘 함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죠. 그런데 생각의 그림자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라고 여김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명으로 여김으로써 전체 생명이요, 절대 생명이요, 하느님의 생명을 무시하는 과정의 온죄 상태를, 죄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온 축복을 살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느님의 온 생명, 온 축복, 본래 면목, 본래 성품에서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오고 가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 내 개별적 생명이 전체 생명을 압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을 압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들의 생명, 이기적인 생명, 개별적 생명, 생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 때문에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들이 인간 스스로가 재앙의 한 중심 자리에 서서 지구 환경 변화의 놀라운 위기 상황을 몰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면서 이 하느님의 생명을 나는 알 수 없는 생명, 그 알 수 없는 생명을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절대 생명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절대 생명은 우리가 경험할 땐, 그걸 깨달을 때는 어디서 깨닫냐면 지금 여기서 깨달아요. 나로서 깨달아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지. 애초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 참으로 빨랐을 텐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자기 판단 때문에 실제로 이 하느님의 생명과는 점점점 멀어진 상태를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 여기 이 현존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원히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광호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빛, 하느님의 빛이 현존으로서 눈앞에 살아있는 현존의식,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이 있다면 지금 여기 온축복 상태인 이 생명, 그 누구에게도 외에 없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온 우주가 함께 공유하는 생명이요, 온 우주가 함께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이죠. 내가 나를 안다고 말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나의 개별 생명을 안다고 말하는 건 이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들이라는 소리예요. 보는 자는 보는 자기를 인식할 수 없어요. 내가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 개별적 존재인, 개별적 육체를 내가 안다고 말하고, 내가 경험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이 몸이 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온전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 로고스로서의 생명이 지금 나의 생명인 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늘 존재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죠.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볼게요. 이게 요거 볼펜을 딱 내려놓으면 그냥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 떨어지냐면요. 사람들은 중력으로 이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중력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묘하게 작용하는 그거잖아요. 이 하느님의 생명, 현존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온 세상에 작용하는 그 생명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죠. 요요 작용하잖아요. 안 보이고 안 보여도. 그런 것처럼 내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잡을 수 없지만, 소유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랍니다. 아시죠? 인생은 끝없는 변화로 오고 가는 것이죠. 끝없는 변화로 오고 가는 생명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60평생, 70평생 동안 5만 가지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그것 하나로 산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직도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목이 안 열리면 개별 생명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죠. 개별 생명으로 보면 세상 앞에 자꾸자꾸 우리가 쫄잖아요. 그렇지만 현존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 앞에서도 쫄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느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쫄아? 모든 생명이 다 내 생명인데 절대가 상대 앞에서 쫄까요? 그죠? 쫄 이유가 없죠. 절대 생명, 열린 생명,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살아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주어도 사실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건 꽝이에요, 꽝. 오고 가는 생명에만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개체 생명에만 신경 쓰고 내 재산에만 신경 쓰고 내 가족 문제만 신경 쓰고 그것이 전부 내가 사는 생명이라고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깨닫기가 정말 쉽지 않지요. 불생불멸한 하느님의 생명,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인 현존을 살라고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냅둬유. 그게 뭐냐면 영어로 let it be예요. let it be.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만 빼면, 내 잘났다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원래부터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고 있다고요. 오직 목전에 있는 이 현존의식, 오고감이 없는 절대 나 하느님의 생명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안식이 뭐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하느님의 생명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느님의 생명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매일 매순간 이 하느님의 안식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머무는 바 없이 이 하느님의 생명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면서 사는 거죠.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붙잡지 않으면서 살게 되는 온전한 하느님 안에서 자유자재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복음을 믿어라. 현존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것, 하느님의 눈을 획득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 인간 중심의 자기 시선을 내려놓는 것. 그렇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느님의 생명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을 한순간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실제로 지구 환경 문제를 인간 스스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 애쓰는 일이 아니고 실상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깨달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